복음서에 보면은 가다라 지방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마귀에 사로잡혀서요, 무덤 사이를 배회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돌로다가 자기 몸을 해하면서 그런 참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몸을 막 돌로 해하고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리는 사람을 쇠사슬에 이렇게 좀 매여가지고 두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번번이 그것을 끊어버리고 다시 무덤으로 돌아가 그 비참한 삶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억눌리고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죠.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요, 데몬 포제스드 맨,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결박당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마귀의 그 결박에서 끊으시고 풀으시고 그 사람에게 영혼의 자유를 주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를 행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에 반해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말씀드린 대로 사로잡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억지로 억누르고 사로잡는, 그래서 얽어매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구속되는 그런 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그렇게 구속하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해방의 은혜를 그런 주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마귀는요, 사로잡는 존재예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뭔가 자유를 줄 것처럼 그렇게 미혹하지만 실은 우리를 속박하고 얽어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미혹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얽어매고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침이 뭐예요? 마귀의 그 결박, 그 마침은 우리 의지를 억압해서 결국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귀가 행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사로잡는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사로잡을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서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존재와 연합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죄를 먹고 죄에 빠지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그 교제에서 단절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고, 자, 또 마귀가 무엇을 결박할까요? 바로 우리의 의지를 결박합니다. 마귀는 우리 의지를 사로잡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 주는 그 열매인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마귀의 일이고, 우리 중 누구라도 그런 마귀의 결박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빼앗지는 못해요. 우리 영혼을 죽일 수는 없다 이거예요. 구원을 빼앗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를 결박해서 비참한 삶을 살도록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결박해서 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살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거짓과 미혹으로 빼앗고 마귀의 그 올무와 죄의 굴레 가운데 들어가 살게 하는 거죠. 이 얼마나 여러분 참 불행한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해 내주지 말라. 다시 말해서 마귀의 도구로 죄해 내주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묶는 마귀의 올무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수없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도 이런 올무 저런 올무에 걸려서, 지금도 이런 매임 저런 매임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디 하나 둘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엉뚱하게 말이죠. 너무나도 억울하게 말이죠. 마귀가 주는 온갖 매임과 결박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참 자유, 영혼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참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죠. 결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엇인가에 옴짝달싹 못하게 이게 딱 매여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내 마음과 정신 그리고 또 영혼이 딱 묶이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박 저런 결박으로 묶여가지고 마귀에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떤 결박들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사례만 들어도 여러 환경들이 일단 우리의 결박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러 조건들이 결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때로는 결박이 되죠. 그리고 또 재정적인 어떤 그것이 우리의 결박이 되기도 하죠. 아니면은 자식들이 또 우리에게 이제 결박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결박이 된다 그랬는데 자녀가 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올가매는 결박이라기보다도 자녀라는 그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 종종 결박이 되곤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 어떻게 하면 자녀가 성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자녀가 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인데 그것이 그냥 온통 마음을 다 빼앗겨서 그 인생이 그냥 자녀에게 딱 묶여버리는, 그러면은 부모만 자녀에게 묶이는 게 아니에요. 자녀도 부모에게 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결박입니다. 또 그리고 돈의 문제라, 이렇게 재정의 문제라 말씀을 드렸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궁핍한 상태, 그것만 돈에 의한 결박이 아니라 이 말이죠. 정신없이 돈을 벌고 그리고 또 소비하는데 또 전념하느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면 하나님 만날 시간도 없어. 그게 곧 돈의 결박이 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어떤 결박이 있을까요? 이를테면 나쁜 습관도 우리 인생의 결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심령에 죄를 가져오고 그리고 또 내가 죄에 매이게 하는 그런 나쁜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혹 그런 것들이 없는지. 그게 취미가 될 수가 있어요. 고상한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오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습관처럼 하는 어떤 말이나 어떤 내면의 태도나 아니면은 어떤 행위나, 그게 무엇이든 그것이 죄를 만나게 하는 습관들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나쁜 습관이 있죠. 그것을 딱 사단은 기회로 포착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습관에 완전히 매이도록, 그 습관에 완전히 결박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마귀는 뒷짐지고도 말이죠, 우리가 완전히 죄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혼에 해가 되는 그런 나쁜 습관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가 하면은 관계가 또 우리 인생의 큰 결박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딱 묶여버리는 그런 있잖아요. 요즘은 흔히 가스라이팅이라 하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 이런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심리적으로 계속해서 몰아가면서 결국은 자기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학대다. 누군가를 딱 올가면은 정신적인 학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온 국민의 공분을 사게 한 그 이은혜 기억나십니까? 그 남편을 계곡에서 죽인 그 이은혜 그 살인 사건 있잖아요. 그것이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이면서도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사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은혜는 결혼 전부터 그 남편에게 정신적으로 굴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요, 남편은 그 지하 월세방에 혼자 남겨두고 남편이 버는 돈을 막 다 몰수해 갔습니다. 남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선요, 어떻게 했냐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수영을 전혀 못하거든요. 그런데 계곡에 데려가가지고서 거기서 다이빙을 하라고, 물에 들어가라고 계속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남편은 결국 계곡물에 스스로 들어가가지고 익사를 하고 말았죠.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죠. 아니 왜 그렇게 했어? 안 들어간다고 하면 되지, 수영 못한다고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남편이 그 자기 아내에게 딱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올가매어진 그런 그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례라는 것이죠.
그처럼 관계에 있어서 소유하고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 있죠. 누구든. 그것은 사단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히 어떤 관계 가운데 주종관계로 이렇게 묶이는 그런 비정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그렇게 사로잡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누군가에게 은근히 사로잡히는, 그래서 어느새 그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신경 써. 어느새 나도 모르게 지나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조심해. 마음이 이렇게 얽매이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삶의 주체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건 누구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간에도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자유케 하는 그런 존재가 돼야 합니다. 나를 만나면은, 더 깊이 만나면은 그 사람이 인생의 자유를 더 많이 경험해야 돼요. 그 사람 만나면은 내가 더 자유를, 무슨 결혼하면은 서로 속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이죠. 결혼하면은 정말 건강한 부부 관계면은 서로 안에서 인생의 자유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 그런 이야기, 그런 관계가 돼야 합니다. 자, 우리가 결박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또 어떤 결박이 있을까요? 상처의 결박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나 쓴뿌리의 결박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가만 보면은 우리는 자주 상처를 곱씹고 또 곱씹고 그럽니다. 어느새 상처가 쓴뿌리가 돼서 온통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또 누구를 만나든 그 상처로 인한 어떤 분노와 우울감과 억압과 내면의 어떤 쓴 독들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처럼 상처를 곱씹는 사람은요, 과거에 묶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묶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과거에 자기가 당한 상처나 어떤 억울한 일 있잖아요. 그것에 그냥 그 인생이 딱 그냥 묶여가지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가장 먼저 말하는 거,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과거에 자기 억울한 일, 자기 당한 상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10분만 대화해도 그 사람의 그 과거를, 그 쓴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10분만 이야기해도 과거에 꽉 묶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참 비참하고,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자유함 가운데 살아도 참 짧은 인생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 있으면, 그러면은 과거와도 화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과거도, 어떤 상처와 쓴뿌리도 하나님이 다루시지 못할, 하나님이 치유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일까요? 우리를 용서로 초대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능히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신학자 로이드 스미스라는 사람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포로된 자를 풀어주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풀어준 포로를 보니 바로 내 자신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쓴 독을 뿜어내고, 그럴 때 우리는 상대에 대한 그 분노와 괴로움이라는 그런 정서적인 감옥에 딱 그냥 내가 갇힌 거 아니겠어? 감옥에 갇힌 존재는 나야. 상처받은 것도 힘든데 감옥에 갇힌 것도 나라, 이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상대를 위하기 전에 먼저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상처와 쓴뿌리에 결박이 된 내 자신이 풀려나는 그런 해방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되냐 이거죠. 용서가 말처럼 쉽냐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모든 건 다 할 수가 있다. 어떤 것도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가 하기 힘든 관계의 회복과 과거의 화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외에도 이 시간에 다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를 결박하는 인생의 결박의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봤어요. 어떤 겁니까? 여러 인생의 환경들, 또 나쁜 습관들, 관계, 상처와 그리고 과거 등등 말이죠. 우리를 묶는 이 결박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중 어느 하나에 오늘 우리는 씨름하고 그중 또 어느 하나에 우리는 내일 또 고통을 겪고 사람들이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결박하는 대표적인 결박의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좀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적인 결박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적인 결박. 다른 하나는 원초적인 결박이에요. 우리를 묶는 원초적인 결박. 이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단이 우리를 묶는 대표적인 결박, 그것은 죄의 결박입니다. 죄의 결박. 죄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적인 그런 결박의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규정하냐면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제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은 우리가 죄의 그 본성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갔다.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자리하게 되었다. 깊이. 그런 뜻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죄의 본성적으로 묶이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그래서요, 이렇게 탄식하고 있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요. 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한다, 이것이죠. 죄는 우리가 육신의 사욕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결박입니다. 그런데 죄의 결박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은 참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죄의 포로, 죄의 결박이 되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 영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영의 감각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아픔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완전히 궁핍해서 처절함 가운데 있고 비참함 가운데 처해 있고 죽어가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의 감각이 죽어가지고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죄의 결박이 되면은 이 육신의 감각들은 살아나요. 더욱 예민하게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만족과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죄의 결박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죄의 결박에 대한 내용 가운데 이 점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죄의 지배 아래, 죄의 결박 가운데 놓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재미와 오락에 빠지게 만듭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죄는 우리로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의 결박이 될까? 몸의 사욕, 다시 말해 쉽게 말해서 재미와 오락에 사로잡히게, 탐닉하게 만듭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요, 죄의 법이 다스리면 우리의 정서는 온갖 부패한 경향으로 기울어 세상과 현세를 사랑하고 유욕에 휩쓸린다 그랬습니다. 죄의 결박이 되면 영은 마비되고 유욕이 불타오르게, 거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죄에 결박하는 가장 흔하고도 유용한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유욕에 휩싸이도록, 쉽게 표현해서 재미와 오락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를 온통 재미와 오락에 빠지게 하고 그것에 끌고 가는 어떤 매체가 있다면은 그것은 영상 매체들이에요. 텔레비전을 비롯한 수많은 온갖 영상 매체들이 있잖아요. 닐 포스터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의 죽도록 즐기기라는 그런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재밌다기보다도 예언자적인 그런 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제목 자체가 단번에 우리 시선을 끌지 않습니까? 죽도록 즐기기.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꼭 한번 읽어봐야 하는 그런 필독서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일찍이 닐 포스터만은요, 텔레비전의 속성에 대해서 매우 통찰력 있는 분석을 했습니다. 텔레비전은 모든 표현의 오락적인 형태를 띠게 한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은 모든 표현, 모든 어떤 경험의 오락적인 형태를 띠게 해요. 텔레비전은 모든 경험을 재밌거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모든 주제와 그리고 소재도 다 오락거리로 만드는 그런 속성이 이 텔레비전에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영상을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는 그게 무엇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소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소비하기가 편해. 여러분, 어떤 같은 내용, 같은 콘텐츠라 하더라도 책을 통해서 보는 게 쉽습니까? 영상을 통해, TV를 통해 보는 게 쉽습니까? 그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영상을 통해서 보는 어떤 콘텐츠가 소비하기가 쉽냐? 영상물이라는 그 자체의 속성이 어떤 게 있냐? 재미라는 속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그 영상을 통해 어떤 콘텐츠를 보게 되면은 그 콘텐츠의 내용이 어떤 거든, 그것이 옳은 거든 그런 거든 상관없이 이게 소비하기가 쉬우니까,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영상물을 자꾸 그 콘텐츠를 보고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소비를 하면서 그 영상물의 그 콘텐츠 있죠, 그것이 보여주는 그 가치, 그게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그 가치에 그만 중독이 되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거기에 동화가 됩니다. 그게 문제죠. 영상 매체가 널리 퍼진 이 세상, 바로 지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상 매체의 어떤 본질적인 속성이 재미라고 그랬잖아요. 영상 매체가 널리 퍼지는 세상에서는 재미가 지배를 하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일단 모든 게 다 재밌어야 돼. 재밌고 봐야 돼. 재미가 없으면 다 소용없어. 그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든, 얼마나 어떤 진지한 내용이든, 하여튼 재미가 없으면 소용없어.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영상 매체가 주도하는 문화의 키워드는 뭐냐? 단연 재미입니다. 오락이에요, 오락. 그 사이에 계속 그런 영상 매체들을 소비하면서 대중들은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요, 그냥 재미를 원해서 TV를 켜고 영상을 접합니다. 그러나 영상 매체가 갖고 있는 그런 재미의 속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느새 그 재미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 재미의 포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 사랑과 전쟁이라는 TV 프로가 있었어요. 제목은 거창한데 결혼 생활의 파경과 이혼을 다루는 그런 프로입니다. 각가지 결혼 생활의 문제점들이 거기 다 등장을 하고요. 그걸 이제 극화해가지고, 원래 실제 사례인데 그걸 극화해가지고선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거 다 보여준 다음에 매 화마다 이제 매 회마다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이 결혼 생활을 이제 계속 지속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혼해야 될까요? 하면서 이제 시청자들한테 이제 투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화가 방영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선 세탁기도 주고 김치 냉장고도 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프로를 보는 사람들은 TV 속에 나오는 실제 사례인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결혼 생활과 그리고 파경의 과정들을 다 봅니다. 그리고는 너희들 이렇게 이혼에다가 투표를 하고서는 나중에 경품까지 받습니다. 냉장고 받았다 하면서 좋아하고, 한 가정의 고통과 파경을 주제로 다루는 그 프로에서도 뭔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TV로 보는 한 뭔 빠질 수 없어요? 재미와 오락은 빠질 수가 없어요. 왜? 그게 TV잖아. 그게 바로 텔레비전이나 영상 매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악한 속성이죠.
닐 포스터만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각적인 만족을 위해서 사고력을 억누를 수밖에 없는 것이 영상 매체의 본질이다. 따라서 텔레비전은 쇼 비즈니스적 가치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텔레비전, 유튜브 모든 영상 매체는 쇼 비즈니스적인 그런 가치에 순응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텔레비전이 그저 오락적인 주제만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텔레비전은 쇼에 치중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오락적인 그런 컨텐츠, 오락적인 내용들만 다뤄. 모든 영상들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텔레비전은 오지랖도 넓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심지어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루지 않는 그런 주제가 없잖아요. 텔레비전이 만약 정치를 다루고 교육을 다룰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텔레비전이 가지고 있는 그 오락적인 속성이 바로 그것에까지 스며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은 정치는 재밌어야지. 교육? 그거 재밌어야 되는 거잖아. 재미없으면 그걸 교육이라 할 수가 있어? 은근히 우리에게 스며드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배 재미없으면 그게 예배야?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영상 매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영상 매체에서 어떤 장면이 머무는 시간은 채 1초도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장면들이 계속 등장하고 사라지고 등장하고 사라지고 그럽니다. 우리 눈은 쉴 새 없이 그런 새로운 볼거리들에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생각과 판단은 접어두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어떤 장면이 딱 나왔는데 생각하려고 하면 없어지고 다른 장면이 또 등장하고 또 등장하고, 그러니까 생각과 판단은 잠시 접어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장면들이 흐르는데 거기에 그냥 무방비로 우리가 노출이 됩니다. 우리 영혼이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끌려들게 되는 거죠. 그 사이 우리 영혼은 영상 속의 수많은 장면들에 그저 노출이 되고, 그리고 그 장면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어떤 가치, 세속적인 가치, 아니면 마귀의 가치, 그런 가치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잠시의 여유조차 없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그런 영상과 그리고 그 시나리오, 거기에 우리 영적인 감각은 대응을 하지 못하고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무엇이 왕노릇합니까? 재미가 왕노릇합니다. 그 순간 오락이 삶의 모든 지배자 역할을 하고 만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래서 영상을 볼 때뿐만 아니라 거기에 순응이 된 그런 사람들은 영상을 꼭 볼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재미를 추구하게 됩니다. 오락을 탐닉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도록 즐기는 삶, 말 그대로 죽도록 즐기는 삶에 끊임없이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죄가 우리를 결박하는 가장 흔한 방식일 수 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점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에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다른 걸 더 좋아했다, 하나님을 더 좋아했다, 이런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에는 낙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인정하고 있어요. 죄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는 재미와 즐거움으로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끌어들입니다. 죄는 온갖 재미와 흥미, 온갖 오락과 게임, 놀이와 유흥을 도구로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 마침내 우리 믿음을 완전히 결박해 버려요. 꼼짝달싹 못하게 결박합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더더욱 그렇죠. 더더욱 위험합니다. 재미가 인생의 목표예요. 사람들이 사실 가만 들어보면 그게 다 뭐냐? 재미와 오락, 유흥, 즐거움, 그것이 인생의 목표라. 그걸 위해서 살아요. 재미가 행복이다, 재미가 만족이다. 재미가 만족이고 재미가 행복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사는지 몰라요. 재미없으면 어떻게 살아? 아이 재미없어 죽겠어. 그게 그냥 농담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재미없으면 죽을 판이야. 여러분 10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산다라고 한다면은 제일 끔찍한 게 바로 100년 전 이거 무슨 재미로 살아? 그때 무슨 재미가 있겠어?
아니 무슨 그때 볼거리가 있어, 놀거리가 있어, 뭐 먹을거리가 있어. 지금은 TV 뭐 영상 매체에서 온통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 그것이 천지잖아요. 보여주는 것만도 그래. 그냥 우리가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죠. 아이 100년 전 돌아가면 놀 게 없잖아. 캠핑 뭐 차박이 없잖아. 그때는 재미없어 못 살아. 재미가 신이 되었어요. 재미가 우리 인생의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재미와 오락이 다 나쁜 거다, 악한 거다,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주요한 죄의 공격 루트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재미를 위해서 신앙생활 희생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 혹 없으십니까? 재미와 오락, 또 인생의 즐거움, 스스로 행복이라고 여기는, 그러나 사실 그것은 어떤 오락과 재미였는데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 희생하고 예배를 희생한 사람 혹 있습니까? 인생의 즐거움을 쫓다가 십자가의 길을 놓쳐버리는, 이탈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단이 주되게 공격하는 죄의 결박의 루트는 그와 같다라는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 우리를 묶는 대표적인 결박으로 우리가 죄의 결박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로 사단이 우리를 묶는 결박으로 두려움의 결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 뭐냐면요, 그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우리가 안전하거든. 에덴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안전하거든.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났단 말이죠.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원초적으로, 우선적으로 드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단은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를 얽매입니다. 특히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 인생을 사로잡고 휘두르는 강력한 결박의 무기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이 원초적인 어떤 결박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인생은 염려에 묶이기도 하고 불안에 묶이기도 하고 다 그런 겁니다. 아니면은 막 분주해, 동분서주 막 바빠, 그러기도 합니다. 왜? 두려워서 그런 것이, 육신의 일에 막 몰두하면서. 그래서 두려움이란 말로 원초적인 결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에서 12명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10명이 하는 말이, 우리는 저 가나안 족속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하다. 메뚜기 같다. 그건 뭐예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말이에요. 저들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두려움을 심어주는, 정복전쟁 나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때 온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 두려움이 삽시간에 점령을 해서 그냥 밤이 새도록 울고 불고 통곡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그들이 가나안 입성하는 그 일을 무려 40년이나 뒤로 미루게 한 거, 그것이 두려움의 결박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은 누구나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때도 가리지 않아요. 어느 때나, 심지어 큰 능력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우리 역시 매일같이 두려움의 공격을 받습니다. 두려움은 뭐 그것이 크든, 그 두려움의 내용이 어떤 크든 적든 상관없이 우리 삶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두려움을 주된 어떤 결박의 통로로 삼는 것이죠. 두려움의 종류도 너무 많아. 우리 인생이 복잡한 만큼 두려움의 종류도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두려움의 어떤 근본적인 내용은 안전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안전. 내가 안전한가? 안전해야지. 안전을 지켜야지. 안전에 대한 두려움만큼 큰 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뭐 적정한 수준이라면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정도의 범위라면 상관없지만 항상 그것을 뛰어넘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느 의대 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이런 글을 제가 본 적 있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의학계에는요, cancer without disease, 이런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Cancer without disease. 이제 이것은요, 하버드 대학교 그 의대의 저명한 연구자인 유다 포크만 교수가
자신의 그 연구 결과를 그 왜 유명한 뭐 과학 잡지 네이처라고 들어봤잖아요. 거기에 이제 올린 그런 논문의 제목입니다. 우리말로 옮기면은 Cancer Without Disease, 뭐 질병이 없는 암. 암은 암인데 병이 아닌 암. 뭐 이렇게 뭐 말할 수가 있겠죠. 포크만 교수는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부검했던 거예요. 살아생전에는 전혀 뭐 암으로 진단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많이 부검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그런 암을 다 갖고 있더라. 그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40, 50대 여성의 3분의 1은 유방암을 가지고 있고 5에서 70대 대부분의 사람들, 뭐 남자나 여자나 다 갑상선암을, 그리고 또 전립선암도, 또 뭐 다수의 다른 암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전에 암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은 단 1% 정도밖에 그 중에 안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발견한 이 암이라는 것은요, 상피세포층에만 있는 암으로 임상적으로 그게 암이냐 암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기도 하답니다. 그러나 엄연한 것은 몸에 암세포가 있다라는 것은 뭐 엄연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른 채 Cancer Without Disease, 병이 아닌 그런 암을 다 스스로 안고 살고, 여기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딱 그런 암을 몸에 안고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현대의학에서 이 진단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렇죠? 병을 미리 진단하는. 근데 만약 이 암을요, 무슨 피 한 방울 가지고선 딱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면 말이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질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암세포가 있어요. 그것을 암으로 분류해가지고 그것까지 마치 무슨 조기 항암 치료까지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면은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온 국민이 암의 두려움과 공포에 순식간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바로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의사들도 꽤 있습니다. PCR 검사, 유전자 증폭 검사라고 그러잖아요. 이 PCR 검사는 극미량의 바이러스 조각도 양성으로 진단하는 그런 아주 그 초민감도 검사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양이 극히 적더라도, 아니면은 어떤 건강한 면역 체계로 인해서 바이러스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만약 이 사람이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하면은 뭐 누구든 다 그런 코로나 환자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증상이 있거나 밀접 접촉자인 경우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이전에 보면은 뭐 중국이나 그렇게 할까요? 세상 어디도 다른 나라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임시 선별 검사소라고 해가지고 나 코로나 혹시 아닌가? 뭐 하면서 이런 사람들도 다 그냥 그런 이제 검사를 진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코로나를 사실 누그러뜨리기보다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다 봤어요. 코로나를 누그러뜨리기보다도 두려움을 확산하는 일에 일조했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과 안심은 달라요. 안전과 안심. 의사라면은 이 안전과 안심을 구분해야지 됩니다. 안전은 실제 상황이고, 그러나 안심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안전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그러나 의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의사나 무슨 질병청이나 의료인이 사람들의 안심에 초점을 맞추었다간 그거는 질병을 다루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오히려 과학적인 도구로다가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그런 일만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마귀는 한껏 이용했으리라. 왜? 마귀는 그 어디보다 우리의 두려움에 기생하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점집에 가면 점쟁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들 가보셨는데 여기서는 차마 답을 못 하겠어요?
뭐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점쟁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딱 보고선 올해 운수를 보니까 뭐 자네 이렇게 되겠어. 뭐 아니면은 점괘를 보니까 자식이 올해 뭐 이런 일이 있겠어.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 보십시오. 그 말 딱 들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딱 묶이는 거예요. 그 말 들을 때 뭐 속으로 에이 뭐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아이고가 헛소리 집어쳐. 이렇게 하지만은 그날 밤에 가서 곰곰이 생각나요. 잘 때 또 생각나. 다음 날 또 생각나. 거기에 딱 묶이는 거예요. 아 맞아. 우리 애가 어떻게 되면 어떡해 그거. 점쟁이와 무당은요 두려움에 기생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귀도 두려움에 기생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는 법, 그건 두려움에 기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려움을 틈만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고, 그리고 두려움을 생산합니다. 두려움을 증폭시킵니다. 그리고는 우리 영혼과 삶을 두려움으로 완전히 사로잡아서 결박을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에덴의 그 삶을 회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과 동거하면은 그럼 그 자체로 안전한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만나든 내가 또 무엇을 행하든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 영혼은 언제나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 자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안전인 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결박하려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분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매였던 모든 것을, 모든 결박을 끊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참된 진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의 결박 그리고 두려움의 결박을 끊는 역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해방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 우리가 그 주 안에 있을 때 자유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생 묶인 어떤 결박이라 하더라도, 어떤 매임이라 하더라도, 내 자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속박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면,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하나님 모든 결박을 푸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순간 당장 주님을 초대하는, 특별히 주의 영인 성령을 환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을 초대하시고 성령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의 동행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